그러니까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요즘에 뭐라고 치기만 하면 그냥 자료가 수도 없이 뜨죠. 그렇게 해가지고 남이 해놓은 거 도둑질 해가지고서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만 다녀가지고는 심판권이 없겠죠.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는데 또 내가 보니 권세를 받은 자들이 첫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첫 번째예요. 이들은 나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하는 나라는 순국 선열들의 피후에 세워졌어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집이죠. 주님의 교회는 이 사람들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구름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인봉이 떼어진 봉함이 떼어진 작은 열린 책의 말씀을 주어서 먹으라고 하셨겠죠. 이들이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부 우리가 다 오늘 다 보냄 받는 날이 그러니까 예,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의 딸을 불쌍히 여시고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 다 오늘 보내심을 받아서 형제 자매님들이는 진리의 말씀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걸 가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 첫째다 이거예요. 여기 보좌들이 앉은 사람들 중에 제일 으뜸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첫째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이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건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말이죠. 기왕이면 첫째 부류에 들어가야 되겠죠. 짐승의 이름과 짐승의 이름의 수나 표시를 손에나 이마에 받지 않았다는 것은 기독교계의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거부하면 수가 몇치더니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자, 이들을 신부라고 그런다 이거예요. 신부를 중매하는 중매자와 신부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전도를 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를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자가 되는 것이 더 우선이죠. 전도자가 없으면 어린 양의 신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도자는 감추어졌던 만나를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린 책을, 작은 책을 받아서 먹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받아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서 하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교만해져 사람이 엉뚱맞을 수가 있어요. 받은 말씀을 먹으면 자기의 피가 되고 자기 살이 되고 자기 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는데 또 은혜의 말씀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았으면 인생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서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심판권을 준다 그 말이에요. 나 이제 가끔 기회만 있으면 그 얘기예요. 세상 나라의 판검사들이, 그들은 율법 전설하고는 세상의 법조문을 달달 외우고 그 굉장히 어려운 어떤 문제도 시험할 때 답안지에 잘 써내고 그러면 판검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변호사가 되거나. 그런데 왜 세상 나라가 그렇게 유능한 판검사들이 있는데 세상 나라가 이와 같이 빈부격차도 있고 뭔가가
불의하고 불법한 일이 횡행하냐 이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나라를 이 세상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심판을 정확하게 한다면 세상 나라가 다 맑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점 불의 불법이 더 횡행하잖아요. 특히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불의 불법에 앞장서지요. 정권이 바뀌면 이제 감옥 가기 싫으면 미리 정권 바뀌려고 할 때 이렇게 줄 서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사표내 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특권이 있어요. 전관예우라는 게 뭐냐? 변호사, 검사, 판사 하던 사람은 사표내면 변호사 자격증을 그냥 주는 거예요. 시험을 안 치러도 이미 사법고시 패스를 했다 해가지고 그걸 전관예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고생하면서 살 일은 없어요. 권세 부리다가 사표 던져도 다 변호사 노릇하면 되니까 이런 짓을 자기네들은 빠져나갈 때가 있으니까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자기가 그 공직에 있는 동안에 잘못한 것이 뿌록 나가지고 감옥 가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미리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사표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대량으로 이게 사표 내고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항상 그러는 거예요. 내도 그 사람들은 돈은 더 잘 벌어요. 변호사 노릇하면 검사는 월급만 받지만 월급이 좀 부족한다 싶어서 쓸데없는 짓 했다가 자기가 뭔가 꿀리는 일이 있으니까 이제 사표 던지고 나오는 건데 사실은 돈이 더 잘 벌릴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런 것 보고 전관예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 나라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의가 집행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 몇몇 사람들을 위한 권세가 계속 유지되는 거죠. 자, 이제 그 사람들은 은행들을 좋아해요. 집권자들이라는 건 국민들이 똑똑해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반기를 들거든. 이거 부당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런데 자기가 의자에 앉아서 자기 비위에 안 맞는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한 뭔가를 자기 비서진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비서진 딱 불러가지고 이런 일은 이렇게 내 맘에는 하는 게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해? 한마디를 해서 내보내거든. 그럼 그 사람은 가서 일무자니까 장차관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족쳐야 되잖아요. 대통령의 뜻이 이렇다 이러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세상 나라가 항상 불의 불법이 끊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들이 불의 불법을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몇 억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부정을 저질렀어.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놀아도 그뭐 재벌급들과 놀지 우리가 재벌 총수 사무실에 한번 나 저 재벌을 좀 만나도 뭐 이 전도 좀 하려고 그런다고 들어가자고 그러면 수의실에서 딱 막아서 들어가도 무려.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거만 논다 이거 놀아도 저녁 식사를 한 끼를 해도 그 사람들 거 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족쳐봐야 아무리 많이 뜯어가봐야 10만 원 내라고 하면 나 없어서 못 낸다 이러고 나 그것이 내 생활비다 이러고 나오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억지 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재벌 사무실에 가서 거짓말 설치면서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VIP가 그 뭐 조금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사실은 자기 윗사람 팔아가지고 지가 착복하려고 그런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돈만 그냥 주고 돈을 줄 때 맹목적으로 무조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조건을 걸고 주지. 나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데 잘 말씀드려가지고 이런 이런 이어갑니다. 뭐 짐승표를 얘기하다가 지금 내 세상 나라를 비유로 들어서 짐승표를 받는다, 짐승의 이름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런
세상의 권세자들이 불의불법을 행하는 그런 영을 받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냥 이거 설명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이런 표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세상으로 말하자면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은 첫째가 뭐냐면 정절을 지킨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정절이라는 건 여자가 자신을 깨끗이 지켰다 그 말이잖아요. 자, 이것은 신앙적인 정절을 말하는 것이지 육적인 정절을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적용을 하면 이렇게 정절을 지킨 자는 어린 양께서도 이름을 그 이마에 새긴다 또는 그 오른손에 뭐 표시를 준다. 이런 말은 짐승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을 새길 수도 있다는 거 신자들이 말하자면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뭐 이제 세상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가 되니까 내가 세상의 예를 들은 거고, 자, 그런 세상사의 이치도 전부 알아야 돼요.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을 하겠어요? 음? 하나님의 공의대로 불의 불법을 행한 자들이 감쪽같이 속이고 더 호의고식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무슨 대대로 더 잘 살게 만들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는 것이 심판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요셉,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가 이제 이게 그들의 자서전인데 성경이라는 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서 인생을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생애를 마쳤다. 아브라함의 자서전이잖아요. 이삭의 자서전이요, 야곱의 자서전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자서전이거든.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내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대에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한 세상의 판검사 얘기했는데 세속 교계의 신부 목사들이 다 판검산으로 사고 있죠. 네, 가끔 그래서 구원파 목사들 말이에요. 사람들 이상하게 당신 재산 받고 거듭났다. 당신 재산도 못 받고 거듭나 입었다. 판검사노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검사 노릇도 하고 판사 노릇도 하고 지가 혼자 다 해버려. 음. 그런데 옆에 누가 변호사가 껴가지고 당신이 말이요 그렇게 음, 그 검사 뭐 나부랭이 한다고 그 권세 받았다고 뭐 신학교 졸업해서 뭐 목사 안수 받았다고 신부로 서품 받았다고 되지도 않는 하나님 노릇한다고 이래가면서 변호사가 와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은 중보를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셨어야지 당신이 무슨 심판자요? 심판자는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신부나 목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검사가 괜히 쓰잘데없는 소리 법정에서 해대고 앉았는데 어디 그 법정에 괜히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검사 한 소리가 이건 너무 같잖아. 그러면은 저 나는 그 방청권 받아가지고 왔으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발언권 좀 달라고 판사한테 청원해가지고 뭐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검사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이런 것이 이건 너무 부당합니다. 만약에 말을 하면 그 검사가 이렇게 한번 노려보겠죠. 내 뒤에 경찰들이 꼬리를 물고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호출을 하거든요. 나 같은 사람 한 번 불려가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뭔 거짓말을 했고 뭔 짓을 한 거 다 밝혀내요. 그 사람들 하여튼 가만 놔두들 안 해요. 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면 그런 데 가서 간여를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그런 지위, 권위를 가진 자들은 국민들이
무식하기를 바래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100% 무조건 하고 맹신해 주기를 바래요. 자, 세상 나라의 권세가 그러는 것처럼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라고 말은 믿는다 그러지만 신부의 말을 믿고 목사의 말을 믿는 것을 좋아하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이렇다고 따지는 것은 따지지 마! 이래버려요. 감히 목사한테 말은 주의 종한테 어디라고 이러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을 알아야 세상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재판장이라는 건 판사라는 뜻이잖아요. 자, 재판장이 있고 입석 판사들이 함께 있어요. 항상 모든 큰 재판에는 판사가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재판장이 있고 재판장은 예수님이고 판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돼가지고 쭉 앉는 거잖아요. 그뭐 배심원이라고 그래요. 판사가 재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재판 절대 못해요. 배심원들이 견해들을 쭉 얘기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 그 재판장은 다 메모하고 참조를 하고 기도하고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공판일은 언제 한 달이나 이게 너무 복잡하다 싶으면 기한을 멀리 잡고 간단하게 해결하겠다 싶으면은 뭐 짧게 잡겠죠. 해서 공판 기일을 언제 공판 또 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공판을 기일을 몇 번씩을 잡아서 재판을 빨리 안 끝내고 그렇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 간단하게 해버리면 하지만 판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항상 남아있는 복잡한 문제다 이거예요. 만약에 재판을 자기가 함부로 판결을 함부로 내렸다가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제일 끓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계속 그걸 읽는 거예요. 음, 변호사의 말, 그거 전부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고 말로만 하시. 왜냐하면 반복해서 읽어야 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검사도 분장을 해서 서면 제출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양편의 말을 계속 읽어가면서 줄 그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런 거 어떤 것은 복잡한 거 다툼의 여지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고 생각되는 걸 함부로 결정을 안 하니까 몇 년씩 재판이 한 재판이 끌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만큼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선다 또는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음. 이 얘기를 내가 오늘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혹시 내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이렇게 많이 좀 읽는 편이고 그래서 뭐 암송기도 많이 했고 뭐 그러니까 나 이 자리에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 법전인이 성경이니까 법전을 아는 것은 기본인 거고 나는 아까 그저 히브리서 그 9장에 나오는 말을 4장이라고 암기해가지고서 엉뚱한 소리고 그렇게 하면 재판을 바로 하겠어요. 정확하게 법전 무슨 법의 몇 조에 몇 항에 또 여기에 부수되는 법은 이런 것이 있고 하면서 정확하게 돼야지. 우리 형제 그게 나는 이제 그만하라는 뜻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야 지금.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더듬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무슨 얘기 나오면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무슨 책 몇 장 몇 절 보자 이렇게 하면 딱딱 그게 아구가 맞아 들어갔는 이새는 그게 잘 안 돼. 그게 너 그만해 그 말이거든. 그, 이제 그래서 심판권이 있으면 구원권이 있으면 심판권이 있게 마련이다. 메시아는 구원도 하시지만 심판도 하신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면 예수와 함께 구원의 말씀도 전할 사명을 가졌지만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는 형제 자매님들도 심판권을 같이 갖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부가 되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어요. 기왕이면 1번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예수에 대한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 1번이었잖아요. 기왕이면 세상 나라에 올림픽을 해도 금메달 딴 사람과 은메달 딴 사람은 어떤 시간이라면 0.01초 뭐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사람 육안으로 봐서는 똑같이 들은 것 같은데 그것도 구분을 해요. 자, 0.01초 차인데도 금과 은이라고 하는 메달의 색깔이 딱 달라지고 금메달 따면은 점수가 월등 높고 은메달 따면은 월등 낮은 것이거든요. 동메달과 은메달은 차이가 많지 않지만 금메달이라는 건 세계 챔피언이라는 건 이만큼 어렵다라는 말이잖아요. 전 세계 챔피언이라는 건.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앙 세계에서 모두 챔피언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이 엄지손가락 되시기를 바래요. 내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번에는, 예, 아까 시편 45편만 우리 김혜자 자매가 읽었는데, 이사야 62장을 다 같이 펴서 이거는 성경을 좀 같이 읽어봐야 되겠어요. 이사야 62장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거기 헵시바 뷸라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사야 62장이죠. 자, 이사야 62장, 자, 1절부터 쭉 많이 읽을 거예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시온이라고 한 말은 예루살렘이라고 한 말과 동격이고 동의어예요. 자, 이건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대로 하자면 지명이잖아요. 그런데 시온의 의를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상공 하늘이나 무슨 이런 인간이 발딛고 사는 땅에 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것이 심판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를 집행한다 그 말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불의와 의를 구분해 주는 것이 세상 나라의 재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일을 하신다 이 말이겠죠. 음.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로는 시온 예루살렘의 공의를 그 말이겠죠. 그잖아요. 여기 네 공의라는 것은 시온 예루살렘의 공의를 말한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로 시작해서 의를 이루는 것까지가 의예요. 예. 이게 믿음만 강조해도 안 되는 것이죠.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까지 해야지. 예. 기독교계는 믿기만 하면 구원 이루는데 그거는 너무 한쪽에 치우친 얘기만 한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또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러면 새 시온이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겠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님들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대관식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관으로 써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잔량이 5%밖에 안 남았다고 지금 메시지가 나오네. 자, 그 다음에 너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시온의 땅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건설한 그 기초를 말하겠죠. 어떤 땅 위에 뭘 세우는 거니까 성이라는 것도 예, 예루살렘을 세운 시온 성을 세운 땅이 원래는 황무지였는데 아까 그
아이고, 아이고, 저기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땅, 예, 카블 땅. 카인의 땅이 그 카블 땅이에요. 카인에게 땅이 다시는 효로를 내지 않는 게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그게 이제 황무지라고 했는데 황무지의 여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전부 예, 황폐한 인간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여우와 같은 그게 뭐 그 저 헤로드 왕을 여우라고 했듯이 이렇게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을 이게 개들로 비유를 하니까 들개들이다 이거예요. 이리 늑대 여우 이게 전부 들개들이잖아. 예. 그 개들은 이제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그래 황무지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 말이죠. 예.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헵시바이겠죠. 어린 양의 신부로 시집을 가면 뷸라가 되겠지.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자, 어린 양의 신부로 혼인한다는 것은 실제로는 무엇가 혼인을 하는 거죠? 땅이 그렇잖아요. 네 땅이라고 했으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뭐 땅이라고 그러니까 어디 뭐 땅 투기한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요. 네, 그렇지. 음. 그래서 이 땅을 에스겔서에서는 땅이 치료가 된다 그랬는데 치료받은 땅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처녀라고 그래요. 처녀의 태를 늙은이의 태를 처녀의 태로 치료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게 뭐예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은 사라가 나이가 90이죠. 90살 먹은 사람이 어떻게 육신적인 아들을 낳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레의 태를 고쳐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다음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게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비밀이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이 결혼을 하는 건데 5절에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청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처녀는 예,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 자, 예,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거예요. 음. 이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이게 이제 인간적인 관념으로 보면 이게 불상놈들이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과 결혼을 해. 그렇게 돼 있죠.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시온의 아들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취하게 했고 시온 예루살렘을 취하게 했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그러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없어졌어요. 안 나오는데.
안 되고 있어요. Recording in progress.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이 있고, 그래서 성경에 처녀딸 이스라엘아 이런 말이에요. 거기엔 반드시 딸이 붙어요. 예.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주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울면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거기 딸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너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던 믿는 신자들을 말한 거예요. 전부. 이제 다른 표현은 약물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 약물이 믿는 신자들이 예수님 때는 전체가 120명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해서 오신 용은 120명이에요. 그 중에 12사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배반자였고, 그 마띠아를 이제 더 넣어서 12를 차렸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12사도와 120명의 교회는 직무가 다르겠죠. 이해가 되셔요?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취한다. 그것이 청년이 처녀와 혼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야, 그 일을 위하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럼 너희는 쉬지 말며는 누구예요? 12사도들이 돼야 되겠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쉬지 말며 하나님이 나팔을 부는 걸 대언을 해야 되잖아요. 나팔수들이 돼야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수고하여던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고 못하게 할 것이죠. 곡식과 이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이제 이야기인데 이것은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양식과 음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6장에 가면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시체들이 꼭 나누게 될 거예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추수한 자가 되는 걸 주구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되는 걸 주구해라. 이 얘기를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결론이 이제 얘기 다 했어요. 아멘.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그랬는데 그것을 먹는 건 내가 전도한 영혼이 나의 식물이다 이 말이에요. 셈족의 언어는 남편이 아내를 취하는 것을 따서 먹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셈족만이 사용하는 특별한 언어예요. 어떻게 사람을 따서 먹겠어요? 사람은 어떻게 먹어? 그러면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오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신 얘기가 나올 때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고 배부르다 그러면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어 예수님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 거기서 취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혼인이다. 천국의 혼인이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김희분 자매님 가서 신랑 노릇하고 싶으면 가서 전도시야 되겠지 이제. 긴 얘기할 것 없어요. 아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다 그러지만 신부가 되려고 하지 말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신부를 데리고 가는 준비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우는 동역자들이 되어라. 이게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결론적인 중점이에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네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너를 예루살렘을 계시록 있던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취한다 이거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이 취하겠고 신랑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하나님이 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쉬지 않는 거예요? 파수꾼들이니까 나팔을 불어야 되잖아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리라.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일하시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씀 모두 바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야 되겠죠? 네. 그런데 그 신부를 어린 양의 것으로 중매하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엄지손이 되시기를 바래요. 둘째 것 드시지 말고 엄지손 다 드시기를 바래요. 여기 다 10절, 맞습니다. 10절요. 네.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이게 전도자들이잖아요. 그런 건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가지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내시잖아요. 전도를 하라는 거는 너 가서 신부 취해라. 오는 세상에서 네가 전도한 사람들이 네 신부 되게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전부 중매자들이 되시는 걸 죽으셔야 돼요. 신부가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백성이 되겠다고는 하시지 말라 이래요. 그런 신앙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